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와 긴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어와 온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내가 이럴 때 좀 그리스도인 같았다 하는 순간이 있었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날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 주일 예배 드리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 것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임을 나타내도록 하셨습니다.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2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21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귀중한, 너무나 소중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신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귀하게 자라납니다. 가장 좋고 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에 걸맞게 키우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자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양육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고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애도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1절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죽은 사람을 위해 몸에 살을 약간 베거나 눈썹 위 털을 밀거나 혹은 앞머리를 미는 풍습은 가나안의 바알이나 바벨론의 담무스와 같은 신 등 이방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극단적인 애도 방식이었습니다. 현대에도 장례식에서 고인 혹은 유가족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은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죠. 어쩌면 종교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장례식 모습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슬프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 함께 영원한 교제와 쉼을 누릴 것이라는 큰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죽음에 대해 너무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새로운 이스라엘, 곧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몰라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너도 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선택받은 백성의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는 동물과 그렇지 못한 동물을 구별해 주십니다. 여러 동물의 이름이 나오죠. 3절, 4절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이 뒤에도 계속해서 동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동물들의 이름은 번역본마다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낱낱이 밝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부정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신 이유는 특정 동물을 구분지어 깎아내리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음식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죠. 이 음식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은 예배 드릴 때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자체를 거룩하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물을 마시는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때로는 특별한 음식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은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곧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쉴 때도 취미 생활 등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혹은 감사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떤 연예인이나 유명인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든 순간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당연하고 필수적인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에 어떤 감사와 찬양이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쓸지 묵상해 보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죽음을 걱정하는 이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 둘째, 삶의 당연하고 소소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특별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평범하지만 특별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